속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속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올바른 성도,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였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어떠한 특별한 문제 때문에 이 서신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옥중에 갇혀서 자신의 삶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성도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집중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저는 저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비유 맞춰 사람에게 신임을 얻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신임 없는 그 한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분의 경륜,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쉽게 말해 속량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량이 무엇이고 그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속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속량이란 무엇인가? 영어 단어로 보면은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어원에서는 어떠한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 양민이 되게 하는 어떤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속량이라는 것들을 헬라어 원어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아폴루트루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폴루트루시스. 여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한 가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속량, 어떠한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서 해방해주는 그것 안에는 무언가가 완전히 제거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량을 통해 무엇을 제거받았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바로 죄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죄.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된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속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각각의 습성이 있잖아요. 인간이 인생을 40년을 살았어요. 또 어떤 분은 50년, 60년을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모습 안에 배어져 있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그냥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은연중에 나오게 되거나 내 인생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묻었던 내 삶의 스킬 같은 게 묻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은혜로.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공동체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은혜지 인간이 그것들을 은혜로만 이용하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어긋날 길로 가는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량의 의미는요, 분명히 우리 안에 제거되어져야 할 무언가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거하여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속량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해요. 첫 번째로 속량이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비밀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오늘 가장 먼저 앞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사함, 죄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했더니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비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그런데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의 경륜, 바로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이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것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게 무엇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세상을 엄습하였던 이론 중에 하나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 그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그러한 것들로 측정할 수 없는 것보다 가장 높은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주의 말씀의 은혜. 그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계속돼서 복음은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복음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였어요. 그 비밀의 뜻을 알지 못하였어요.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그들은 주목하여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붙여진 그 속량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속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는 그 비밀의 뜻,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나 어떠한 모든 사건들, 그 일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결국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속량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이 계시하시는 그 비밀의 뜻, 그분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두 번째로 속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예정한 것이 바로 속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정하여 주신 일입니다. 9절 이후에 보면 알리신 것이요. 그 이후의 말씀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다. 여기서 때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모멘텀,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날을 위해서, 그 구원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때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로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니까요. 자꾸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에만 집중해요. 영적으로 비춰지고 말씀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날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 그때를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 바로 이 속량이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속량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통일시킴을 이루시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이 통일시킴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을 통해서 이 통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적인 것으로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들이 하나 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한다. 그들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로마서 10장 13절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이 대속, 이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육적인 것, 하나님께서는 그 속량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 되게 하려 한다. 온 땅의 모든 천지만물, 온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합하여진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속량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란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비밀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연합, 온전한 연합, 그 통일됨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속량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량을 무엇으로 이루는가, 이게 중요하죠. 속량은 분명히 오늘 말씀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리셨죠. 그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속량함을 얻었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만, 그분의 십자가로만. 여러분, 죄라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에 어떠한 얼룩이 묻었어요. 그런데 그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는 세제를 사용하든지 어떤 시료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것들이 잘 안 지워지는 것들도 있어요. 힘든 것들. 그럴 때는 특수한 시료를 사용해서 지운다거나 그러한 일들을 해야겠죠.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묻어 있어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죄가 묻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보혈을 사용하여 그것을 뿌려서 우리의 죄를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 속량이 워킹하는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속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량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또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 이후에 그 속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명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속량받은 자들의 결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이것은 에베소서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어제 4절과 6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6절 말씀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복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속량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속량의 결과가 있냐면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가 너와 땅 끝까지 함께 있을 거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 여기서 특별히 날인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인치심을 받았다, 날인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에스프라기스테테, 이것은 그 시대 때에 어떤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 확증의 문서적인 작업을 할 때 거기에 사인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행위였어요. 결국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 그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에요. 행위예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받는지 좀 전에 말씀에서 설명하잖아요.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것을 믿는 것, 듣고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 가지입니다. 속량의 결과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상속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게 하신 그 인치심을 받게 하심, 그 결과들이 바로 이 성령의 그 성령 안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속량의 결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속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도 나와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라는 단어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확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지만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확증하여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이 연합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와 연합,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려고요. 인간들이 모르는 것 때문에,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이라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속량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속량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하였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괴로움에서 하나님은 속량하여 주셨어요. 죄 가운데 거하여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속량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속량이란 바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비밀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량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속량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시키시는 그 연합됨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결과로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는 이 속량,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속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량,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